감사드립니다. 자, 이 새벽 예배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부활이란 영역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다.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공기처럼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로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부터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자세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영 안에 둬라. 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항상 그분에 대한 영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영 안에서 불타라. 영 안에서 불탄다. 또 영 안에서 결국 탄식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죠. 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실제로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나무에 보면요, 특히 열매 있는 나무, 제가 살았던 우리 카자흐스탄에는 이렇게 개인집이라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들, 이렇게 그런 집들을 가게 되면 이 체리나무도 종종 있고, 특별히 이제 살구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콩이 아니고 호두나무죠. 호두나무, 이렇게 아몬드 같은 계통의 그런 호두나무가 아주 크게 열렸습니다. 한국에도 많죠.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호두나무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뿌리도 있죠. 그리고 줄기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는 봄이 되고 쭉 가을까지 자라면 이제는 잎이 무성하게 나죠.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근데 열매는 아주 대부분 이렇게 탁탁한 껍질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열매도 진짜 포도나무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열매가 핵심이죠. 핵심이지만 그 열매 안에 호두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또 깨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먹는 호두가 있는데, 진짜 그 이 호두나무의 최고의 핵심은 사실 이게 호두입니다. 껍질이 깨어질 때. 마찬가지로 성경에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참된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보통 그냥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쟁, 그 교회 안에 분쟁과 어떠한 당을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이제 이 세상 사람끼리, 성도들끼리 어떤 법적인 소송 문제가 막 걸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치료받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다 소송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느냐, 이런 것은 합당치 않다. 진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것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그렇고, 그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정욕적인 간음이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는 은사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언, 다양한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 아까 호두나무의 어떤 잎사귀 같은 것들입니다. 진짜 열매와 또 열매의 껍질이 깨진 그 호두 안에 들어있는 그 호두의 엑기스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준다는 것, 살려준다는 것은 생명 주는 영, 사실은 성령이시죠, 성령. 우리가 쉽게 말하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새롭게 아주 감동 있게 들리지 않는 분도 많아요. 워낙 성령 얘기는 많이 하니까. 그러나 진짜 이 생명 주는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성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진짜 생명수가 성령이시다. 우리가 생명수가 성령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건데 그 생명수가 성령이구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끊임없이 보통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1장부터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이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으면 너희를 불러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적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교제하는 말은 교통이죠. 코이노니아.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바로 누린가, 그 축복에 참여한다. 그 참여와 누림의 핵심적인 단어가 교통인데 바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러한 교제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정치와 헬라의 그리스의 그 철학적인 그런 요소가 헬라 철학에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핵심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한 우리 종교적인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한다면 항상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은 철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앞에 나와요. 이런 말씀이 22절 바로 앞절에 유대인은 무엇을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종교인들을 말하죠. 보통 종교인들은요 항상 여기 보니까 표적, 기적, 은사 이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표적, 기적 막 이런 것만 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적인 유대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나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강약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직 여기 말하니까 표적, 기적, 은사 이런 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종교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나서 나는 헬라인은 지혜를, 헬라인들은 어떤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죠. 그래서 뭐希腊의 헬라죠. 헬라의 문화들 뭐 이제 많은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 뭐 신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만들어내죠. 다 거짓이지만 일단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굴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한세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누굴 찾아야 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주 앞에 올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질병이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다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건강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구하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을 내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유대인도 아니고 항상 지혜와 지식을 찾는, 세상 지식을 찾는 바로 우리가 이런 헬라인도 아니고. 근데 보통 하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하지만 보통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사상을 국민에게 주입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어떻게 보면 헛되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지 않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바로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겠다. 이렇게 달려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뭐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요, 그분은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결국 여기 구원이는 구속이죠. 구속이라는 구속.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속을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 하셨고 현재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우리의 몸도 구속, 구원함을 체험하게 만드신 우리의 지혜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엇으로? 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바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능력이란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떤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길, 지혜도 있어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능력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뭐 쉬운 말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경영의 능력과 지혜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그 지혜가 없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해요. 어쩌든지 우리에겐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그 능력과 지혜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답을 어떻게 내야 돼요? 아,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원하게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나의 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 안에 그 능력과 지혜가 체험되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와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지혜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지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도 가진 줄 믿습니다. 바로 1장은 그렇게 말씀을 쭉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2장 10절 같은 거에 보면 2장의 핵심은 어떤 의미냐면 2장 10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 누가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야 뭐 그리스도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깊은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깊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스도가 뒤에 쭉 나오겠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예요? 가장 깊은 것입니다. 보통 이게 우리가 이 우주 은하계 수억 개의 은하계 하늘들을 보고 또 이 지구 땅을 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계 뭐 태양 뭐 수금지역 이렇게 해갖고 쭉 나가잖아요. 뭐 수성, 수금, 또 우리가 생각이 안 나. 금성 이렇게 쭉 나가. 지구계도 태양계도 그렇고 또 그뿐 이 땅에는 수많은 항목의 생명체나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많아요. 진짜 많은 것들. 그래서 이제는 보통 일반 대학에서 단과 대학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공부하죠. 이 우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하지만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고자 되게 피상적이죠. 깊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에 생각 다 대학 나오셨지만 막상 공부처럼 깊은 거 배우지 않습니다. 진짜 깊은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아까 말했던 호두가 중요하죠. 그러나 호두 껍질도 중요하지만 호두 껍질에서 그거 깨져야 그 안에 진짜 호두가 나와요. 알레기가 나오는데 그게 최고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호두나무의 최고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 호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먹지 않아 까갖고. 결국 그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 이런 배우는 것들이 다 깊이가 있지 않아요. 세상 것은. 진짜 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우주의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도 다 알고 영원함에 대한 비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비밀을 깊은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한 그런 믿음. 뭐 헬라의 철학가들, 뭐 이렇게 아까 유대인의 종교가들, 세상의 많은 과학들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은 아주 깊이가 없는 피상적으로 겉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속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속은 우주의 비밀이고 뭐 가장 깊은 곳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장 7절 읽어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오직 은밀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죠. 그분을 알면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뭘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미리 정해놨어요. 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뭐 서양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은사, 기적, 표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도 많은 종교단체가 그런 거 쫓아다니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어떻게 했어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지요. 우리를 정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진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놀라운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그 예비하신 걸 우리에게 대한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돼요. 계시해줘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였다는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모든 것의 축복에 근원되는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셨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성령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아까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 계시해 주셨고 근데 이 축복을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깊은 것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셨고 이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된다. 바로 그분이 어디에? 우리 그냥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을 더 깊이 체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세상은 생각만 훈련시키죠. 인격적인 훈련. 생각을 어떻게 해라. 어떤 생각으로 살아라. 늘 세상, 그것도 사실 깊지 않아요. 진짜 깊은 것은 바로 우리 영에 대한 이해와 영을 훈련시키는 거죠. 영을 훈련시키는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깊이 있게 기도하면 우리 영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다 알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런 기도하면 맞지 안 돼. 이미 여러분에게 뭐예요? 예수가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구나.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 또 그분을 나의 지혜로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안되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아까 호두나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두나무의 이 줄기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고 잎도 무성하게 나죠. 호두나무 잎이 커요. 그 드디어 이제 열매가 맺지만 그 열매도 단단한 껍질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단단한 껍질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대부분 우리가 은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교리 많은 뭐 여러 가지 하는 예언 이런 것들을 많이 방언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들도 껍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 깊이 있는 그 알갱이 호두의 알갱이는 바로 그 핵심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그분을 붙잡기를 오늘도 축복과 그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교회 생활의 핵심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입니다. 더욱 깊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과 모든 것을 말하며 바라보며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